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11장 말씀입니다. 구약 사사기 11장 구약 380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뜬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핫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루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보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사기 11장 말씀인데요. 오늘 사사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사사들은요, 출신과 또 지파 또 생업 등에서 매우 다양한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1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출신이었던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서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서 쫓겨나서 여러 잡류들과 함께 생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까지 보면 이 암몬의 공격에 직면한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제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입다는 그들을 물리칠 경우에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줄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그 요청을 이렇게 승낙을 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입다는 먼저 이제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냥 돌아갈 것을 요구했지만, 이 암몬 왕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자신들의 땅이었다는 이유로 입다의 요구를 거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9절에서 40절에 보면 이에 이제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고, 입다는 이제 군사들을 모아서 암몬을 치러 나갔고, 이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면 전쟁에서 돌아온 후에 나를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를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딸이었는데요. 그 입다는 슬퍼하면서도 그 자기의 소원대로 딸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사사로 부름을 받은 입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네, 지금 입다의 이런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 그는 기생의 출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형제들에게서, 이복 형제들에게서 이렇게 너는 여기에 있을 수 없다, 나가라, 그래서 이렇게 쫓겨 나가는 그런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블레셋과 이제 암몬 족속의 압제 아래 신음하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입다를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의 가정 환경이 그리 좋지는 않은 환경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의 상황을 아시면서도 입다를 또 사사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입다는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출신이 있고 또 자라면서 다른 이복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이복 형제들과 이렇게 같이 살지 못하고 돕당으로 쫓겨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입다는 자신의 탁월한 지도력과 또 힘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두목이 되어서 용맹을 떨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이스라엘이 외세의 이제 침입 앞에 이제 신음을 하게 되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이 슬픈 현실을 해결해 줄 인물을 찾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벌였던 이 입다를 장관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맞이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타적이기도 했고 이기적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익이 된다면 이렇게 나가라고 쫓기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필요하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관계를 순전히 계산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고 용서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해서 보내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누구의 마음을, 누구의 소원을 들으십니까?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런 관계를 또 화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날 수많은 이 모멸감과 배신감을 맛보았던 입다는요, 이제 자신을 찾아와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이 형제들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형제들은 자신을 대적했지만 자기는 그들을 이렇게 또 매몰차게 대적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입다는요,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누가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겉만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든 쓰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면 그 사람도 쓰임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요새는 좀 그렇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어때요? 이렇게 힘을 좀 썼거나 또 이렇게 사회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런 교도소에 가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중에 뭐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목회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 사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계셔요. 왜 그럴까요? 아예 이제 처음에 입학을 안 받아줘요. 그런 이력이 있으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입다의 환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환경을 뛰어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입다를 들어서 또 사사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외모로 겉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제 암몬 자손과 단판을 지은 입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입다가요,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던 암몬 족속을 물리쳐야 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입다는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먼 친척 관계에 있던 암몬 족속을 향해서 무조건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사사로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먼저 무력으로 하지 않고 먼저 사사를 보내서 이만저만 해서 너희가 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냥 돌아가라 했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력으로 해서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다시 한번 말로 타이르고 다시 한번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암몬 족속과의 이런 대화 타협이 되지 않아서 그들이 결국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또 전쟁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입다의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으로 하는 건 어찌 보면 쉬울 수가 있어요. 그죠?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은요, 머리로는 이게 잘 되는데 행동으로는 잘 안 돼요. 뭐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네,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이 누구나 거기엔 인정하지만 잘 하지 않아요. 왜요? 서로 부딪히기가 싫거든요. 뭐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서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챙겨주면 일이 될 텐데요. 서로 어때요? 자기 주장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그러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결국 서로에게 생채기만 남기고 일이 어렵게 되는 것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입단은 결국 이렇게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들과 먼저 처음으로 무력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그들이 반대했을 때 결국에는 무력으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인데,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입단은 설명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영토 문제 해결, 이런 부분이 자신의 논리나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을 그냥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지금 이러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누구의 말을 전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을 전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와서 이걸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거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이렇게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돼요.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에서도요, 뭐가 기준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세요.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뭐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나 이렇게 충돌이 났을 때, 또 이렇게 대립이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를 또 순리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입다가 얻은 뼈아픈 승리라는 것인데요, 우리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나를 용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따가 다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너무 이제 마음이 앞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이게 어떤 풍습이에요? 이방의 풍습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이방인들은, 이 우상을 섬겼던 자들은 자기의 자녀를 번제물로 드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뭐를 위해서?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요. 그래야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자녀를 번제물로 드리는 이 풍습이 있는데, 입다가 이곳을 지금 누구에게 서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 암몬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해주시면 내가 나를 가장 처음에 이렇게 환영하고 달려나온 사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해요. 그 부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입다는 성급한 서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암몬 족속과의 말과 대화의 이談판에서 실패한 사사 입다가요, 결국 이 암몬 족속과 일전을 벌이게 되고, 이때 입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이 너무 지나쳤어요. 그래서 그는 성급히 하나님께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이렇게 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또 말하게 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아무리 우리 신앙이 뜨겁다 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그죠? 우리 세상에서도 말을 가려서 하고 또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되고 또 지나친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이 막 업이 되거나 격하게 되면 어때요? 내가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은 말들이 막 나오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승리의 어떤 그거에만 도취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툭 그 소원의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 사사 입다는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승전 계가가 높이 울려 퍼질 때에는 입다는 죽음 같은 절망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왜요?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자기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아버지의 승리가 기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맞이했거든요. 이런 입다의 이렇게 서원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 자신을 맞는 자를 제물로 드리겠다고 전한 바가 있어서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너무 성급한 소원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잃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은 비록 자신의 아버지가 실수로 서운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자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철두철미한 신앙의 자세를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떨까요? 아버지 제정신입니까? 도망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딸도요, 참 신앙이 좋았던 거예요. 그죠? 착한 거죠. 하나님께 아버지가 그렇게 서원했으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번제물로 드려야죠 하고 딸도 그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서원한 것을 같이 이렇게 갚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주의를 하고 또 말을 할 때에도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사사로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 통해서 승리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예요? 항상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물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과유불급이라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쳐도 부족함보다 못할 때가 있거든요. 안 하니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말도 한 번 더 절제해서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한 번씩 점검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어때요? 모든 일은 누구께 하듯 하라고 성경도 말씀하십니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과 행동과 사역들이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늘 경건하게 또 구별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입다를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또 들으시고 또 많은 이방의 족속들을 멸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또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감정이 또 마음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발맞춰 나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교사주일로 보낼 터인데 우리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